안녕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죠? 우리 친구들 항상 건강하게 잘 보내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 찬송도 배우고 말씀도 듣겠습니다. 자, 따라서 기대해 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려요. 우리를 늘 사랑해 주시고 건강하게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크게 성장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친구들을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은혜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했습니다. 자, 오늘도 찬송을 먼저 배워보겠습니다. 자, 좀 처음엔 항상 어렵죠? 계속 들으면서 익숙하게 하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부자 비유로 당신에 대해 말씀하신 예수님, 큰 곳간에 곡식을 쌓고 이제 평안히 먹고 즐기리라.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 위해 재물을 쌓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라. 어리석은 부자 비유로 당신에 대해 말씀하신 예수님, 큰 곳간에 곡식을 쌓고 이제 평안히 먹고 즐기리라.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 위해 재물을 쌓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라. 어리석은 부자 비유로 당신에 대해 말씀하신 예수님, 큰 곳간에 곡식을 쌓고 이제 평안히 먹고 즐기리라.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 위해 재물을 쌓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라. 네, 좀 어렵죠? 목사님도 좀 어려운데요. 좀 익숙해지면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먼저 가사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비유로 당신에 대해 말씀하신 예수님, 큰 곳간에 곡식을 쌓고 이제 평안히 먹고 즐기리라.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 위해 재물을 쌓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라. 어리석은 부자 비유로 당신에 대해 말씀하신 예수님,
그 곳간에 곡식을 쌓고 이제 평안히 먹고 즐기리라.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 위해 재물을 쌓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라. 어리석은 부자 비유로 탐심에 대해 말씀하신 예수님, 큰 곳간에 곡식을 쌓고 이제 평안히 먹고 즐기리라.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 위해 재물을 쌓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라. 어리석은 부자 비유로 탐심에 대해 말씀하신 예수님, 큰 곳간에 곡식을 쌓고 이제 평안히 먹고 즐기리라.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 위해 재물을 쌓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라.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 위해 재물을 쌓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라.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오늘 말씀 한번 따라서 해봐요. 부자 이야기. 네, 오늘 말씀은 부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사람이 가진 탐심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데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 문제, 이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꼭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한 부자가 있었는데요. 참으로 먹을 것도 많고 재물도 참 많은 부자였어요. 성경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곡간은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 이런 건데요. 그 곡간을 크게 짓고요. 거기에다 가득 곡식을 쌓아놨대요. 예수님 당시는 바로 이렇게 농사도 짓고 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큰 부자는 바로 이렇게 창고를 크게 짓고 곡식을 쌓아놓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돈이 엄청나게 많은 부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 부자가요, 큰 창고에 곡식을 가득 채워놓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먹고 마시고 즐겁고 행복하게 마음껏 살아야 되겠다. 이제부터는 정말 재밌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즐기기 시작했는데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그 부자의 영혼을 도로 데려가면 이 모든 먹을 것, 재물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부자가 오늘 죽으면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죽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죠. 자, 예수님은 이런 간단한 비유를 통해서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많은 부를 주면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도 쓰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쓰는 것이 진짜 부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탐심이 있으면 이것을 나눌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기만 다 먹고 자기만 배부르고 자기만 다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것은 욕심, 탐심이에요. 있는 대로 나눠 먹고 나눠 쓰는 것은 예수님이 진심으로 바라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친구들 때로는 작은 것 가지고도 욕심 부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만을 위해서 욕심 부리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고요. 서로 나눠 먹고 서로 도와주면서 사는 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어릴 때는 작은 것 가지고 이렇게 욕심 부리지 않는 것 중요해요. 그럼 나중에 큰 것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때도 욕심 부리지 않고 나누고 베풀고 사는 것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작은 일을 잘하면 큰 일도 잘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을 부리지 말고 탐심을 부리지 말고 항상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지 알 수 있겠죠? 맞아요. 탐심 부리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죠? 맞아요. 나누고 베풀고 함께 같이 살아가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목사님이나 우리 친구들 모두 예수님 보실 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모두가 행복한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바랄게요. 잘했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만 안 돼. 모두 함께 사랑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만 안 돼. 모두 함께 사랑해요.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항상 건강하고 활기 있는 삶을 살길 바라고요. 우리 친구들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하길 바랍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사랑하고 다음 주에 만나요.